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하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아,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일들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일들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일들인데 그것들을 다섯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일, 고난 당하신 일, 그리고 죽으신 것, 그리고 이제 장사 되신 것, 그리고 음부 강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다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사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여서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이제 놓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죽으신 일로서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에서 하신 일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묻히신 일도 또한 이렇게 무덤에 놓이신 일도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 되셨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처럼 죽으신 것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죄인이 죽는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이렇게 묻히셨다. 그러니까 무덤에 그 시체가 놓였다는 것은 정말 죽으셨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그 시체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어디서 기인한 일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또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창세기 3장에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죄의 형벌로서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놓였다는 것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음을 즉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묻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신 것이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고 또 매장될 필요도 없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이 교회 고백서들은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가르쳤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41문에서 43문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답을 같이 하면서 43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죽는가? 우리의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 행위인가? 신자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함께 죄 짓지 않는 자들이 되고 죽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43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은 또한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제 객관적 사역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고난 죽으심이 이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 우리의 이 주관적인 각각 개인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구속으로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과 상관없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대신에 우리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를 드리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신 바 된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음부강화를 봅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음부강화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를 조금 봅니다.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세례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 묻고 답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럼 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묻고 답하는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뭐 교회가 흩어져 있으니까 각각 지역에서 이제 유사한 이제 세례 문답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라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문답이 아니라 이제 고백하는 고백문의 형태로서 구두로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록으로 남긴다기보다는 핍박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두로 전수됩니다. 구두로 전수되다가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서 초기 신앙 고백서에 이제 장사되고 오히려 이제 죽으셨다는 내용은 오히려 없고 죽으셨다는 것보다는 이제 장사되시고 묻히셨다가 있고 또는 죽으셨다는 없고 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 고백서에 장사되시고가 있고 그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시고 없거나 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는데 또 죽으셨다는 표현이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런 표현 하나가 있고 없고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는 이제 구도라든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이제 최종적인 이제 사도신경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한국 이제 개신교에서는 초기 형태에는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언더우드 사도신경 번역판에도 있었고 1905년에도 이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교 찬송과 감리교 찬송과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찬송가는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합동 찬송가를 이제 발간합니다. 이제 거기에 감리교회의 사도신경이 기록되게 되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것을 이제 빼는 게 좋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빼는 게 좋다. 아니다, 넣는 게 좋다. 요런 토론이 있고요. 뭐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넣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는 뺀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 음부 강화 교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 강화이지만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음부라는 곳이 이제 음부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음부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합니다. 또는 그냥 그대로 스올이라는 걸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지옥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왜 스올로 번역하냐면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 그냥 스올로 그냥 번역 그 음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음역을 그대로 해서 스올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음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로마 카톨릭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옥이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교회의 해석인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뭐냐? 지옥의 가장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걸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라는 이제 라틴어로 가장자리가 림부스라는 단어입니다. 림부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림보 이제 그 라틴어의 격변화 중에서 격변을 하게 되면 림부스 격변화가 이제 림보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격, 뭐 역격 이럴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림보라는 말로 이제 사람들이 림부스를 이제 림보라는 말로 하게 되니까 이제 선조, 이것도 선조 림보. 그러니까 선조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조 림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전이니까 아직 그들은 지옥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옥의 그런 지옥에는 있으나 지옥의 고통이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선저 림보에 있었다. 이렇게 에,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지옥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선저 림보,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던 구약의 선조들의 영혼이 있었던 이 림보, 지옥의 가장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잘못된 내용인 것이죠. 잘못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간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천국에 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지옥에 있었다 또는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편에서의 여러 고백들이 여러 시편의 노래들이 내가 이제 지옥에 내려간다. 이거를 이렇게 노래한 구약의 성도들은 없거든요. 다 주께서 나를 맞이하시리라.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영광으로 노래했지. 지옥에 내가 간다. 이렇게 노래한 구약의 성도들은 없는 것이죠.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서 이제 아예 베드로전서 3장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부분을 이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3장을 보시면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치 정말 지옥에 갔구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구나. 그래서 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간 것으로 이거를 이제 근거 삼아서 말하기도 하지만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3장 19절은 일단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에 그들은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 20절 베드로전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0절 보면 그들은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죠. 20절에.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서 불순종하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이 문장으로 본다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오히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셨는가?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살리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 이후고 영으로 가서 성령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9절은 지금 선조 림보를 말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그 문맥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런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하고 있다. 그가 하늘로 오르신 것이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다른 이들, 불순종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은 지옥에 있고 그 승리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고 다른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세례의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고 같은 물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표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제 표현이 20절, 21절이죠. 21절. 그래서 물이 한편에서는 구원의 표고의 물이 되는 것이지만 정반대편에서는 오히려 멸망의 표가 되는 물이 된다. 이제 이런 맥락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았듯이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듯이 지금 우리 신자들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맥락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멸망당하여 지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부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불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그냥 스올로 음력을 그대로 남겨둬서 스올로 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지옥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말하면 이제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게헨나라는 것은. 그러나 하데스라고 할 때는 지옥을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정말 음부이죠. 음부. 그래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스올 하데스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곳이 아주 여러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구절에서 스올과 하데스는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상태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로 죽었고 따라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상태에 속하여 사망의 영역에 3일 동안 머무르셨고 그리하여 완전히 죄의 형벌을 짊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왜 그랬는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 강화를 어떻게 보는가? 일단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과연 죽으셔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당하셨던 그 고통,
그 고통이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지옥에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지옥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음부 강화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44문 있는데요. 제가 묻고 같이 답을 보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진노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어디서부터 구하셨는가? 나를 지옥에서부터 구하셨다.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기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의 신분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비하의 신분,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다룰 것은 이제 승귀의 신분입니다. 비하와 이 승귀의 연결은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므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므로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비하의 신분의 일과 신분에서 하신 그 사역과 이 승귀의 신분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한 바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한 바를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셨다의 증명으로서 승귀의 신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죠. 다 이루셨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그냥 몰래 부활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부활하신 것은 과연 다 이루셨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 대한 증명이 바로 승귀의 신분이 됩니다. 이 율법의 요구란 건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떤 요구냐 하면 언약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있고 또 형벌적 요구가 있습니다. 네가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적 요구, 너는 죄인이니 너는 죽으라. 너는 형벌을 받으라. 이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너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성취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귀의 신분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의 신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승귀의 신분에서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숨겨진 분이기 때문에 뭘 우리는 봐야 됩니까?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지옥에서 받을 그 형벌을 다 나 대신 받으시고 다 이루셨으므로 과연 다 이루셨으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봐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의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비하와 승기가 연결되어 있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런 모든 승기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귀의 신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이요, 또 전인이 부패하여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 부패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줄 수도 없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온데 그리하여 마땅히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자들인데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있다가 주님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이제 율법이 요구한 바 그 모든 요구를 그 스스로는 아무런 의무도 없었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시오니 주여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또 신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값 없는 자처럼 볼품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신분에 합당하게 마땅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